근데 그곳에서 내려오면, 그리고 두렵지만 그 탑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가면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나의 존재 가치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성과 없이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그 자체를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믿으면 그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번째 시간이고요.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끼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읽고 제가 좋아하는 책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네. 이게 설교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간단히 책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 책의 주인공은 줄무늬 애벌레인데요. 줄무늬 애벌레가 어느 날 알에서 깨어나고 잎을 먹고 자라고 잎을 먹고 자라는 생활을 반복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삶이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네. 뭔가 더 의미 있는 삶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애벌레들은 그렇게 사는데 혼자서 떠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기둥을 발견을 해요. 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애벌레들로 이루어진 기둥인 거예요. 네. 애벌레 탑인 거죠. 네. 기둥의 끝은 너무 높아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둥으로 오르는 거를 보니까 기둥 위에 뭔가가 있나 보다. 내가 찾는 무언가가 있나 보다 해서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그 기둥은 내가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밟히느냐의 싸움터였어요. 치열한 세상의 전쟁터 같네요. 네네. 올라가려면 누군가 다른 애벌레를 밟아야만 하는 거예요. 네. 사람으로, 그러니까 애벌레로 이루어진 탑이니까 네. 그 탑에 올라가려면은 애벌레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지쳐있는 상태에서 노란 애벌레를 만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노란 애벌레랑 그냥 잠깐 이야기를 나눈 건데, 안녕 하고 이야기를 나눈 건데, 이야기를 나눴던 그 친구를 내가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밟고 올라가는 이 기둥의 삶에 회의를 느껴요. 불특정 다수를 밟는 건 쉽지만 네. 이름을 알고 마음을 나눈 사람을 밟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노란 애벌레랑 같이 그 기둥을 내려오게 돼요. 네. 내려오는 건 아주 쉬웠어요. 그런데 내려오고 나서 노랑 애벌레랑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네. 그 삶이 행복했지만 기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노란 애벌레를 땅에 놔두고 혼자서 기둥을 다시 올라가게 돼요. 네. 이번에는 노란 애벌레를 만나서 내려왔던 것처럼 되지 않으려고 더 치열하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기둥을 더 치열하게 올라가게 돼요. 누군가를 알게 되면 네. 못 밟으니까. 네, 맞아요. 한편 노란 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를 만들게 돼요. 네. 그러는 사이에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거의 끝까지 올라가게 되고 기둥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정말 낙심하게 되죠. 네. 기둥 끝에서 다른 애벌레들이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비밀이야 라고 말을 해요. 네. 네. 그걸 알면은 다 실망해가지고 탑이 무너질까봐. 네, 맞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노란 애벌레가 네. 나비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런데 애벌레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란 애벌레라고 말은 못하고
거기서 줄무늬 애벌레가 힘들게 누군가를 밟으면서 올라갔던 그 기둥 끝에 나비가 날고 있는 거예요. 노란 네. 나비가. 네. 그걸 보고서 줄무늬 애벌레는 이 삶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다시 기둥을 내려가게 돼요. 네. 기둥을 내려가면서 이 기둥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서 내려와서 줄무늬 애벌레도 결국에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고 이 세상에 꽃들을 퍼뜨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그 나비가 여기저기 꽃들을 돌아다니면서 꽃들을 개화시키게 되겠네요. 네네. 오늘 설교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른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애벌레 기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애벌레 기둥도 애벌레가 올라가려면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애벌레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밑에 깔려있는 애벌레가 있지 않으면 그 기둥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그 기둥 자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밟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누군가를 짓밟고 살고 있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굳은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워낙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쓰레기 수거. 이 일들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네. 내가 버린 쓰레기이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직접 돈을 내는 건 아니고 세금을 통해 내고 있지만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우리의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수거해주고 있단 말이죠. 네. 누가 쓰레기 버리는 일을 좋아하겠어요? 네. 다 싫죠. 근데 우리가 돈을 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유지한다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누구를 짓밟거나 누구를 부리거나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누군가에게 굳은 일을 시킨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그냥 돈만 지불했을 뿐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냈기 때문이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굳은 일을 우리 대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누구를 강압하거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군가에게 굳은 일을 시킨 일은 없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일들을 시키고 있는 거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참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모른다고 책임이 없는 거냐?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외도이고 매춘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누군가를 해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힌 일이 없고 하물며 외도나 매춘 같은 일들은 정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인데 네.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사람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네. 예레미야 5장 26절에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고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네. 무슨 사람 사냥꾼이 어디 있었겠어요. 네. 거기는 우리가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잘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레미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법도 있고 경찰도 네. 있고 군인도 있고 질서가 다 잡혀 있었던 문명 시대란 말이에요. 네. 절대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잔인하고 무도하고 흉악한 사람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정죄하고 있느냐. 네. 요 속사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다음 예레미야 5장 27절에서도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놓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꾼들을 보통 도둑놈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하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물건을 훔치기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통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 권력을 이용했고, 권력을 얻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고, 또 종교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또 돈을 사용했고, 그렇게 얻은 종교 주도권으로 돈과 권력을 다시 되찾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제일 중요한 목적은 먼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물론 당연히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정말 점잖고 정직하고 안정되고 고상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네. 그 삶의 이면에는 사람 사냥꾼 노릇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자각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먼저 자각이 되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면 네.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기 마련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은 지향해야 될 사회 시스템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공산주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회주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요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고 아마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해갈 거예요. 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내가 지금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짓밟고 살고 있는지, 네. 요거를 먼저 아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 위에 올라가다가 노란 나비를 보고서 아, 이 삶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아, 이 기둥은 아무것도 아닌 기둥이구나를 깨닫고 내려왔던 것처럼 말이죠. 네. 기둥을 내려오게 되면은 기둥에 오르겠다는 투지 때문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나비가 됨이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다 각자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만의 고유의 삶의 모습이 있고 네. 그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자기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비가 나다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모든 애벌레가 다 똑같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네. 애벌레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네. 새똥구리도 있을 거고, 매미도 네. 있을 거고, 네. 나비도 있을 거고, 다 자기만의 삶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애벌레 기둥을 오르듯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세상에서 정해준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한 가지 방향을 따라서 막 다 매달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의 모습, 자기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부정하고 있는데, 네. 그 기둥에서 떠나기만 하면 그 기둥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죄인지, 사람 사냥꾼과 같은 모습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무조건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자본주의가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뭔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가 현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 자본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일상 전체를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우리의 일상 전체가 얼마나 죄에 깊이 젖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죄를 얼마나 의식할 수조차 없는지를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를 가져온 거지, 지금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런 사회과학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줄무늬 애벌레도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는 게 싫었지만 자신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밟고 올라갔던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줄무늬 애벌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이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벌레 기둥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자신이 얼마나 높으며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줄무늬 애벌레에게 애벌레 기둥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줄무늬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서라도 그 기둥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네. 내가 죽는데 다른 사람이 좀 고통받는 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만 있으면 네. 다른 사람 좀 고통당하는 거 괜찮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정당방위라고 말한단 말이죠. 네. 나의 목숨이 위협될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해 준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줄무늬 애벌레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기둥을 올라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하신다는 것. 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고 보이지 않아도 네. 우리가 나다워질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받기 합당하다는 것. 이거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줄거리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노랑애벌레가 고치가 되는 이야기가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네. 고치가 되는 거는 노랑애벌레에 있어서는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고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게 신앙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도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요. 네. 노랑애벌레가 나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고치를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를 굳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고, 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짓밟았던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며 울부짖었던 그 외침이 들리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절대 그 기둥으로 못 올라가죠. 네. 그 애벌레 기둥은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멋있는 탑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엄청난 성취와 성과와 부귀와 명예가 주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곳을 면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짓밟음과 짓밟힘의 장이고, 네. 그곳은 짓밟음으로 인한 절규와 외침과 울음과 통곡이 넘치는 곳이고, 네. 그런 곳은 결국 지옥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애벌레 탑은 정말 웬만한 용기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용기냐면, 네. 죽을 듯 부르짖는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 귀를 막겠다라는 용기. 그 용기가 없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용기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네.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서 내려오면, 그리고 두렵지만 그 탑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가면,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나의 존재 가치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성과 없이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그 자체를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믿으면 네. 그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기답게 진정한 자신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여 살면, 네. 그렇게 살 때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생명을 전하며 살 수 있어요. 네. 꽃들에게 희망에서도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어서 다른 꽃들에게 꽃가루를 나눠주며 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는 정말 나비가 되어서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애벌레로서는 백날 첫날 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나비가 되어야만 다른 존재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그 애벌레 탑을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는 많은 명예와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나다워질 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될 때, 아무런 성과 없지만, 탑을 못 올랐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갖고 나갈 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책 리뷰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랑 같이 꽃들에게 희망을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직접 보시면은 또 새로운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의 개구리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